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왜 기쁜 날입니까? 부활절이니까. 여러분 부활주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부활주일이 맞을까요? 부활절이 맞을까요? 부활절. 부활절이 맞아요? 네. 아, 정말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은 맞아요. 근데 주일은 한 주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절기는요, 정말 중요해요. 그 절기는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그 절기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다가오는 주일이 아니라 사실 성탄 주일 예배가 아니라 성탄 절 예배가 맞는 거고요. 그리고 사순절이 맞는 겁니다. 고난 주일 예배가 아니라 고난 주간, 종려 주일이 아니라 종려 주일이 맞군요. 종려 주일. 자,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종려 주일이라는 것보다 고난 주일이 맞는 거 아니 고난 주일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려 주일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많은 사람들의 기쁨 염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이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의 입성이구나. 이렇게 주님을 잘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평가하고 주님을 정의했었던 그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벳바게에서부터 주님께서 오셨던 그 십자가의 첫 시작, 그때는요 여러분 고난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우리가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는요 그게 기쁨의 날이 아니라 고난의 출발을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다. 그래서 이때가요 고난 주일이 맞는 거죠. 그 시점을 넘어서 주님께서 지난주에 이제 돌아가시고 정확히 주님께서는요 목요일 날 붙잡히셔서 이 금요일 날 너무나도 빨리 그냥 막 돌아가신 거예요. 왜요? 왜 돌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가 성일을 주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지키죠?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안식일은요 금요일 언제냐면 금요일 저녁부터예요. 금요일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이 토요일 해 지는 날까지, 그때까지가 여러분 보통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재판도 없이 이 재판에 합당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빨리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곧 있으면 안식일이니까. 이땐 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께 막 재판을 해가지고 목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 날 죽인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죽은 지 사흘, 정말 놀라운 게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아니 중고등학생들까지일까요? 사흘이요 4일로 알았대요. 사흘을 4일로 알았대요. 사흘은 3일이잖아요. 죽은 지 사흘이 되는 날 이 주일, 이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우리가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이때 이제 완전히 정의가 된 거죠. 이게 321년에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공의를 딱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가 여러분 완전히 그리스도교에서는요 주일로 제정이 된 겁니다. 공식화가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주일 뭐 안식일이 맞느냐 주일이 맞느냐 저는 목사로서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오늘이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사실 안식일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왜? 성전도 무너졌고요. 기록되어진 말씀들도 없었고요.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언제인지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냥 이 날부터다라고 짐작을 하고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게 실제로 역사적인 배경, 성경을 근간으로 봤을 때 이때가 여러분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주일은 어때요? 딱 명확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때는 우리가 생각으로서 정한 날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완전하게 부활하신 그 날 된 거죠, 여러분. 부활의 첫날, 부활의 시작.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날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린 이 부활절을요 매년 맞이해요. 또 오늘 우리는요 우리 교회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배도 드리고요 기쁨도 서로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준비한 이 계란을 가지고요 밖에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득 이러한 질문이 들고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바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활절을 하나의 행사처럼 생각하고 있진 않는가. 그리고 저에게 드는 질문, 우리는 과연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단지 매년 돌아오는 절기로 생각하고 있진 않는가.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것을 기점으로 이 힘이, 이 부활의 날이 과연 나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경우들은 어떨까요? 이 부활을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단 하나의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 정도로만 기억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아이러니한 거 아십니까?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후에 죽으시고 나서 단 한 번도 돌아가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때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요 마치 죽은 자처럼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이게 조금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이 부활을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만 성경으로 우리가 읽었어요. 그리고 이 정도로 생각하고 믿고 정의하기 때문에 그냥 부활이구나, 부활절이구나 솔직히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우리 안에 감동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사건, 그분이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이야기, 이걸로만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부활은 나의 이야기다. 부활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나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성도들이십니까? 첫째,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부활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십니까? 바라기는요 두 번째였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 부활은 나의 구원에 완성된 사건이다. 이 부활은요 바로 나의 구원이 완성된 사건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7장을 통해 이 고린도 내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에게요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제가 한번 17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었을 것이요. 여러분, 바울의 이 말 지금 어려운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뜻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 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 부활은 하지만 육체는 영원히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들 많았어요. 근데 많은 부류들이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해? 이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이 주장, 이 생각을, 이 논지를 펼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요 사도 바울이 강한 어조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많은 의견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바울은 너무 힘든 거죠. 너희는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의견이 조금 다른 게 아니에요.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생각은 죄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죄를 어느 정도로만 생각하냐면요, 그냥 하나의 실수, 그냥 몇 번의 잘못, 이 정도로만 죄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 2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거듭해서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죄가 뭐냐? 죄를 정의할 때 어떻게 죄를 정의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드렸죠. 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질서는요, 창조예요, 창조. 창조 그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던 질서. 여러분, 이 질서가 바로요, 중력도 그렇잖아요.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절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어떠한 특수한 힘으로 인해서, 어떤 과학으로 인해서 끌어올리는 거 말고 자연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 물건은 위에서 아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질서예요.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는데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이건 죄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후에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에덴에서 추방이 돼요. 에덴 동쪽으로 갔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쪽, 에덴 그 동쪽 주변에요, 움직이는 불칼들을 두었대요. 그러면 적어도 상식적으로 이들은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인을 볼까요?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에덴 동쪽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놋 땅에 거주했어요. 동편. 성경에서 늘 말씀드렸습니다. 동쪽, 동편, 동방은 늘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쭉 보니까요, 바벨탑 사건도 그래요. 바벨탑 사건들도요, 사람들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 당시에 바벨탑을 짓는다, 이건 엄청난, 여러분, 과학과 문명이 발전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돌을 굽는 기술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단단한 거죠. 그래서 건축 기술이 높아진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자주 이 수메르 지역에는요, 여러분, 자주 그 홍수가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역청을 칠해요, 밑에. 건물 주변에.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요, 온 땅의 언어도 하나고 말도 하나였었던 그때 교만해져서 바벨탑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신할 평지에서 동방으로 갔대요. 점점 옮겨갔대요. 동방, 동쪽을 의미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이들의 이 가축들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계속 불어나는데 여러분, 너무 많은 은혜도요, 결국 다툼이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요, 잦은 다툼을 행합니다. 왜요? 꼴을 먹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한 곳, 여러분, 이 롯은요, 요단을 선택해요. 이들이 지금 있는 위치가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위치에서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요단이에요, 요단. 여러분, 여기에서 요단에 대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요단은 지금의 어딜까요? 그렇죠, 요르단. 요단강이요, 요르단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가, 우리말로 읽었을 때가 요단강인 거지, 실제로는 요르단강이에요. 그 위치, 그 지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요단 동편에 요단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요, 그가요, 점점점 또 요단 동쪽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때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들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눈에 보이니까 누가 봐도 이성적으로 그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내가 내 생각을 주장해보니까 합리적으로 이 정도 기술이 있는데 우리를 하늘에 높이 닿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아담, 가인, 그리고 바벨탑 사건, 그리고 또한 롯, 단 한 번도 자신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해할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줘요. 절대 그러지 않는다.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현실이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여기에 머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게 굉장히 합리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삶이요, 결국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믿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결정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요, 결코 다른 의견이 아니에요. 이 의견은 바울이 이게 답답한 거예요. 다른 의견 중에 하나, 부활은 있어, 부활은 없어, 부활은 믿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의견들, 그 의견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 이건 결코 다른 의견이 아니라 죄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상태는 결국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한다고 해서 되지 아니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죄는 여러분 습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습관이면 고치면 되죠. 여러분, 결국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없이 죽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끝을 단순히 죽음이라 말하지 않죠.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이것을 의미해요. 이제 너희는 죄 아래 있지 않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이요, 그냥 부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다. 이걸 선언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었어 봐요.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남루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면 되죠. 여기까지 한 100년, 그래, 100년 살고 끝이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죽음,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 죽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매일과 같이 현실이 반복되는 그 고통이 계속되는 1000년, 2000년, 10,000년 정도도 견딜 수 있죠. 그리고 끝만 있다면 그게 없어요. 남자인 제가요, 군대 처음 갔을 때 끝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단 2년 15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영원한 죽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죄의 자리에 있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놀랍지 않아요? 이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나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 세상에서 누가 날 이렇게 사랑해줘요? 세상에서 누가 나를 위해 부활까지 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의를 위해, 올바른 일을 위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을 위해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은 있습니다. 토픽에도 나오잖아요, 해외 토픽. 그런데요, 그 사람들에게 모두 부활했다라고 정의하진 않아요. 살아났다라는 건
도로 죽는다라는 이야기죠. 언젠가. 부활했다라는 건 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원래 이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냐? 자, 따라합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 다시 한번, 영원히 사는 존재다. 영원히 사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부활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이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결코 교만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 교만이 아니죠. 이거 여러분 믿어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부활은 나의 신분을 바꾼 사건이에요. 바울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절망적인 말을 한 뒤에 2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요, 성도들에게 단순히 죄가 해결됐다는 그런 사건이 아니죠. 이 부활로 인해 결국 나는 누구인가 결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구원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가요. 여전히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요, 여전히 사람들을 의심하고요, 여전히 인정받으려고 애쓰고요, 여전히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기준점이 없으면요, 내가 지금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요, 기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부단히도 노력하지만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이 말씀요, 비유가 아니에요. 그냥 감정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신분.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확실한 것은 조건부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다, 이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요, 노력해야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외면하게 됩니다. 자유하게 돼요. 내가 노력해야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노력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자녀들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니까요, 주님께.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진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정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진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결정을 내릴 때 기준이 달라져요. 이게 손해인가? 이게 이득인가? 이걸 과거에는 내가 계산을 했는데 이젠 이게 하나님의 결정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그렇습니다. 난 절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요, 여러분, 고백이 되고요, 이 고백이요, 실제 힘이 됩니다. 힘이. 그리고 이 고백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고백이 반복되어지면요, 삶은 변화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런 대접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 확신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부활의 기쁨은 반드시 삶으로 흘러나온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게, 깨닫게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맘때가 되면은 구례와 광양에서는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설탕을 막 구입하기 시작해요. 이게요, 저희가 나가는데 톤 단위로 나갑니다. 파레트 단위로 나가요. 엄청납니다, 그게. 그래서요, 여러분, 이때 매실철이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 이때가 되면은 이제 매실철이구나. 막 여기저기 마트에서 막 설탕을 막 갖다 달래요. 이게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아, 이 시기에 설탕을 움직이는데 이제 곧 매실철이구나. 이제 매실이 나오기 시작하겠구나. 열매가 열리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부활의 사건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20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부활이 첫 열매래요. 첫 열매. 여러분, 그렇잖아요. 첫 열매라는 건 끝이야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해가지고 첫 생명의 구원함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이제 뭐라는 이야기예요? 막 본물이 쏟아지듯이 막 몰려든대요. 그 이야기가 첫 열매 아니겠어요? 매실철이 시작되는 시즌에는요, 꼭 시작되는 게 설탕이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요, 이제 막 매실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으면 이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열매들이요, 주렁주렁 열매 맺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부활을 그냥 알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전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믿어졌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믿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부활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부활이라는 복음의 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까지 흘러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는 부활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부활이 나의 이야기면 우리는 이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이 정말 나의 이야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부활이 믿어지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첫째, 일단은 좋은 소식을 여러분 숨길 수 없게 돼요. 둘째, 이 좋은 소식이 기쁜 일이기 때문에 나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명을 받았으면요, 전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요,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도의 반응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는요, 점심 식사 후에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몇 시간 동안 하는 거 아니라 짧게는요, 몇 분이면 끝날 일이에요. 많아야 한두 사람 앞에, 적게는 한 두세 개, 많게는 한 5개 정도, 이 계란 가지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나갈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이거 단순히 행사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행사가 아니다. 이 마인드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요,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틈을 노려요, 틈을. 빨리 하고 끝내자. 이러면 이건 사탄이 틈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냥 건네지 않기를 바라요. 짧게라도 꼭 한마디 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부활절이라 자금 나눔 준비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이거 부활절이라 기쁨을 나눠드립니다. 계란 나누어드립니다. 이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이 멘트 이거 부담스럽지도 않잖아요. 그리고요, 그걸 전달하고 나서 교회로 다시 오시건 아니면 자유롭게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시건 해야 될 게 있어요. 부활을 전하던, 그 기쁨의 계란을 전하던, 그 기쁨의 계란을 받아들던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사람이 복음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이거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 여러분 내 노력 아니잖아요. 부활이 아니 우리가 살았다라는 게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게 우리가 엄청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해서 뭔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그것이 주님 앞에 상달이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인데요. 사랑하는 예수산교회 존귀한 성도 여러분, 부활은 절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동시에 나도 이제 산다, 영원히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대라고 누군가 말씀한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증거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증거가 되기 위해선 일단 웃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증거가 되기 위해선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증거가 되기 위해선 남들 뒷말하는 이야기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이제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같이 일했던 동생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형님 잘 지내십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저보고 이제 일 그만두라고 합니다. 1년이 안 됐는데 그 시점에. 그리고 나서 이제 넋두리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안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대로 할까? 말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랬구나. 참 힘들었겠다. 아이고 어떻게 하니? 안 그래도 우리 동생 자녀들 둘이나 있고 가장인데 참 힘들겠다. 참 힘들겠다. 한 30분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요, 그때 제가 지켰던 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누군가를 함부로 이야기하지는 말자.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있었던 사실 비방하라는 게 아니라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 그대로 해주라는 건데 그거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크고 대박적인 것이 우리가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이런 작은 하나하나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불만은 많지만 그거 한번 꾹 삼키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에 여유가 있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거로서 누군가에게 예수 향기 나게 하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평생에 기억하셔서 전하는 계란이 첫 열매가 되어 쏟아지는 경험, 부흥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 함께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부활의 산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